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세 번째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겸허하고 온순하고 자기를 위치한 데에 대한 올바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이 탄 사람이 이끄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짐을 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야생말을 붙잡다가 사람들이 가두고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훈련시킨 다음에 아주 온순한 말이 되어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 사람 중에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정의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격정과 본능과 충동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하루아침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충돌, 그런 것 다음에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관용이 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 함께 했던 롯도 복을 받아서 우양의 새끼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삼촌과 이 조카가 같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풀 때문에 싸움이 자주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동기간의 의가 끊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한 아브람이 롯을 불러서, 야 롯아, 우리 앞에 이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하라.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물이 풍족하고 풀이 많고 짐승치기에 좋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삼촌의 우선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른 자기가 이 동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안 됐습니다. 왜?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자기 때문에 복을 받은 이 롯이 삼촌에게 뭔가 좀 양보를 올 줄 알았는데 양보는 그냥 지가 먼저 차지하고 삼촌은 거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조그맣게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롯은 동쪽으로 보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메마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주어서 거하게 하고 이 좋은 땅으로 갔던 소돔, 고모라 땅은 멸망을 받아서 이 롯은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온유해서 비록 거친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거친 땅을 아브라함과 그 우선에게 줬지만 좋다고 따라가니 롯은 그 땅이 소금 땅이 되고 멸하는 땅이 되어서 그는 가난하게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창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위대한 수호자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하면 진리에 대해서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온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유는 위대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치면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했는데 그는 온유만 한 게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크게 노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호렙산에 가서 40일간 율법을 받을 때에 그 밑에서는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신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계약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가지도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대노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서 떠나도록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멸망시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참으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그들에게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금신상을 만든 그 사람들 3,000명을 그날에 처단해서 죄를 속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애통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이제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이 백성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계속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그저 무골호인같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델산의 신델라라고 하는 동화를 잘 알고 있죠. 한 나라의 왕이 훌륭한 왕자를 두고 신부감을 구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먼 데 있는 아가씨들이 이 왕자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이 궁중의 무도회에 나왔는데, 한 가정에 그 어머니는 두 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딸을 왕자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아주 잘 차려입히고 그 잔치자리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자, 잔치가 한참 벌어지는 가운데 황금마차가 도착하고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델라라 공주였습니다. 이 신델라라 공주는 원래 그렇게 화려한 공주가 아니라 그 집에서 식모사를 하는 처녀였었습니다. 늘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그날도 집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 어머니와 두 딸은 가버리고,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우는 이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으로 황금마차를 꾸미고 쥐들을 통해서 말을 끌게 하고, 그러고는 이 신데렐라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가서 왕자와 춤을 출 때 12시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12시가 넘어가면 너는 그대로 원위치가 될 테니까 12시 전에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황금마차 탄 이 신데렐라가 등장을 하니까 모든 눈이 이 신데렐라에게 집중을 하고, 그 왕자가 신데렐라만 바라보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추는 시간이 짧았는지 그만 12시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신데렐라는 종이 땡땡 칠 때 그때서야 이 여성이 12시가 넘으면 너는 제자리에 돌아간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불이 나게 왕자와 춤을 추던 이 신데렐라는 도망을 치던 막 쳐다가 그만 신발 하나가 벗겨졌어요. 그러고 도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만은 신발 한 짝이 벗었어요. 왕자가 그 신발을 들고 이 신발의 임자를 찾아라. 그 나라 처녀들 다 씻겨봤어요. 근데 그 신발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신데렐라의
집에 있는 두 언니도 그 신을 삐비적거리고 신는데 발에서 피가 나도록 그 신발이 작았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처녀들이 다 신어보고 신을 사람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 신델라가 내가 한번 신어보겠다. 그래서 그 신을 받아서 신었더니 세상에 그 유리구두가 딱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종들이 놀라서 어떡할지 모를 때에 다른 짝 하나도 꺼내서 신었어. 두 짝이 완전하게 유리구두가 이 신델라의 발에 맞게 되어서 이 식모살이 하던 신델라가 공주가 되고 그 나라의 왕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통하지만 겸손한 자, 온유한 자에게 행복이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바보 같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맨날 손해만 보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약의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순진한 유대인 모르드게를 핍박하다가 모르드게만 핍박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민족까지 핍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떤 나라 사람이냐? 유대인이구나. 그래,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옳지 아니하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1월 달에 12월에 가서 유대인들을 전부 이 땅에서 멸하도록 아닥사스다 왕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한 하만이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그 15m 되는 장대에 매달리게 되고 그 하만의 족속은 전 유대인에게 멸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온유한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멸망을 당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은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땅에서 온유한 자는 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특히 로마의 네로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사제에게 몰려주고 불에 타 죽고 굶주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 크리스찬들 이 땅에서 없었습니까? 놀랍게도 핍박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업신여길 당했던 기독교인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네로나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 무리들은 다 물러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겸손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할 삶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부터 11절에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의 아주 결정체로서 자기 몸에 낮음을 가져오게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주인으로 삼게 해 주셔서 오늘날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크리스찬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으죠. 그러나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의 독재자들, 히틀러, 스탈린, 모태똥 이런 사람들은 다 각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온유한 사람들, 그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그 사람들은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아름다운 생을 사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